저녁 잘 드셨어요? 예.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어제 우리 광고하실 때에 뭘 갖고 오라 하셨죠? 다 갖고 오셨어요? 혹시 안 갖고 오셨으면 우리 뒤에서 한번 좀 도움을 청해 주시고 반드시 볼펜을 다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제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직분자인데 직분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자, 청지기가 뭡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자, 종과 비교하여 볼 때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종이라면 청지기라 할 때에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해 보이는 이 자세에 대해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직분자라면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지 그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이세령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안에 나타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자, 결국은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직분자의 자격과 자기 점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직분자로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성경을 펴놓고 찾으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그 사항들을 쭉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3장짜리 그거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그거 오늘 하고 계속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자, 직분자의 자기 점검. 제가 이거 부탁을 받고 한 2달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이 설문을 우리 특히 서부시차라에 있는 이제 이 교회마다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말할까요 말까요? 아무튼 조금 이제 모자랐어요. 제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모자라서 제가 아예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이 설문을 받았고요. 그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리에 있어서 일단 오늘 4가지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도 좀 짧고 대답이 생각보다는 좀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못 파악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4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는 우리 직분자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자, 먼저
이 개인자, 우리 직분자 개인들이 스스로를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글씨가 보입니까? 예. 자, 여기 보면, 5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잘한다. 그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인데, 자, 이것이 잘한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통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냥 잘 못한다. 다음에 이 분홍색이 뭐예요? 아주 못한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퍼센테이지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잘한다라고 할 때는 36%. 그 다음에 보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또 한 35%. 그 다음에 잘 못한다가 5%, 아주 못한다가 4%.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겁니까? 난 아주 잘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볼까? 아마 안 될 거예요. 보통 다 잘한다. 여기 있는 대로 잘한다 하고 보통이다. 보통은 뭐냐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잘하지도 못해. 나 그거 안 해. 그냥 보통. 이게 보통 설문조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통 빼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거의 36% 정도. 아주 잘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딱 합하면은 전체 한 이제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내가 그래도 뭐 직분자로서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잘 못한다, 아주 못한다라고 돼 있는 분이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 정도.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직분자들을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을 했어요. 예. 잘한다. 이제 아주 잘한다. 빨간색이죠.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6%. 그 다음에 잘한다라고 얘기한 분이 한 41%. 그 다음에 보통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한 32%. 잘 못한다 19%. 아주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한 5% 정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좀 비교를 좀 해볼 일이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목회자들의 평가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잘한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되고 얘는 지금 한 6% 정도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교회들은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같은 교회예요. 내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볼 때는 아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36%, 40%.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판단 유보합시다. 빼고 그 다음에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거의 20% 가까이 됐어요. 우리 목회자에 볼 때는. 아주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거의 한 6%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직분자의 개인 평가는 잘하고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한다, 합해서 56%고, 못한다, 아주 못한다 하는 분이 합해서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평가에 있어서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56%에 비해서 목회자는 47%, 그 다음에 아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직분자 개인들은 9%, 10%도 안 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 볼 때는 거의 한 25% 가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직분자의 선정 기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직분자가 볼 때의 그 선정 기준이, 여기 보면, 제일,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기준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직분자 개인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 참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5% 정도 되는 게 성도 간의 이제 어떤 그런 평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 연수,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특별히 좀 어떻게 재산과 지식에 대한 어떤 이 기준은 혹시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한 5% 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회자의 경우에서 이 직분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약 30%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인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건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평판. 그리고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좀 특별한 게 목회자에 대한 태도도 이제 그렇게 좀 3% 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직분자 선정 기준을 놓고 볼 때 저는 정말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 항목에다 뭘 넣냐면 지식과 재산 이런 부분도 넣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몇 명 한 5% 정도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 직분자 자신들도 역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목사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인정하는 부분들, 또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참여 이런 부분들. 그러나 목회자 측면에서 볼 때의 직분자 선정 기준은 바로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 제일 많이 36%로 나온 이 부분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봉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봉사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한 27%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의무감으로 봉사한다는 분도 한 23% 정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한 4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운데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놓고 볼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봉사를 하면서 내 믿음도 아울러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봉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회 봉사 활동도 예배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 봉사 활동은 성도의 의무이다.
세 번째는 교회 봉사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차라리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교회 봉사활동자가 봉사활동을 안 하는 성도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다. 마지막에 교회 봉사활동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좋다. 자, 요거를 한번 좀 평가를 해보니까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자, 믿음과 봉사가 비례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약 80%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예, 믿음으로 봉사한다. 이것이 예,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의 연장으로서 봉사, 주일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앙이 성숙되는 요인으로서 내가 봉사한다.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에 믿음과 봉사가 비례한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무와 축복의 도구로서의 봉사가 약 78.5%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하면 의무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의무적으로 할까? 또 그게 다른 어떤 한편에서 뭐예요? 내가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서 내가 이 봉사를 한다라는 생각이 거기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 외의 봉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이제 부정적이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주일날 봉사하는 거는 예, 교회 왔으니까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배와 또 섬김과 또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내가 봉사하는 거는 예, 좋다. 자, 그런데 평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또 딴 데 가서 봉사하고 거의 한 70% 가까이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냥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보다 예, 좀 신앙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보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볼 때에 뭐 좀 더 봉사에 대한 의식이 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먼저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자, 집사는, 장로는, 그래서 집사와 장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우리 한번 좀 아는 데 거지만 하나씩 볼까요? 예. 술을 즐기지 않으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신하며. 근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건 근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충돌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분별력 있게 그렇게 봉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하며, 저를 자꾸 주의 있게 보지 마세요. 저는 아담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담하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서 있는, 또 예의 바른, 명예로움, 이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도가 지나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아담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아담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의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옛날 이 당시에는 딴 데 가면 뭐 유숙할 장소,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찾아다니곤 했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우애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미덕이었다. 저는 SFC 간사를 한 20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참 미안해요. 아내에게 미안한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밤 10시에, 어떤 때 모임하고 11시에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정말 애들 많이 왔어요. 오면 그냥 옵니까? 와서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갖고 애들 먹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그 간사 집에 이렇게 찾아가고 놀러,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줄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요, 그런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좀 위축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를 공개하지 않고 뭔가 감추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주의, 그죠? 이런 쪽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정말 저도 이제 젊을 때에, 또 어릴 때에, 그러면 우리 장로님 댁에 놀러 가고, 집사님 댁에 놀러 가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지난 얘기 하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좀 집을 많이 좀 오픈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조건으로,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낮에 우리가 이제 그 목사와 장로에 대한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직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하며. 그래서 관용하다는 것은 호의적이다, 참을성이 많다, 동정심이 많다, 이런 의미지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나 아픔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내가 뻔히 속는 줄 알고 나에게 보면 저 사람이 자기 거 촬영하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런 거 못 봐, 이런 거 못 참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한판 붙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관용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아마 우리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격 중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이건 알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재물을 모으는 어떤 이런 일들이 정직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돈 버는 게 제일 최고고 제일 우선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건 다 그 뒷전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직분자의 자격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거는 뭐죠? 이제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이 구제품을 분배할 때에 그것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유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두고 더러운 일을 탐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람 전혀 모르니까 저는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한다고 다 이제 해놨는데 그게 혹시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로 들어가는 것 이거 안 된다라고 이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하겠으니까 하다 보니까 나 그냥 길거리에 그냥 막 새끼들이 하나서 끌고 왔는데 집에 보니까 소 한 마리 따라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내가 어떤 그런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가 뭔가 챙겼다면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사실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해.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기분 참 좋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다가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말씀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꼭 다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런 거죠. 우리 직분자라면 이런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소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그래서 참소한다는 얘기는 비방하는 또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모함을 하는 거 다 참소하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자기 집을 다스리며라고 하는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그 수준이 점점 거의 50% 육박하잖아요. 더 답답한 거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도 적지 않게 깨지고 있더라. 제가 SFC 간사할 때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훨씬 더 전일 거예요. 한 25년 전에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잠포지움, 잠을 포기하고 이제 모임을 갖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에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신입생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서로 소개하고 아는 시간이죠. 그때 그 신입생들이 인제대학에 있는 학생 신입생이 모였는데 그때 1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임원들 이제 2명 모이고 한 이제 15명 모아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집이 결손가정이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할머니하고 살고 친척들 집에 살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2명 입원 빼고 13명 중에서 그때 이 13명의 절반이 지금 한 6명, 7명인데 5명 정도가
5명이 결손가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 25년 전이에요. 적어도 이 아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적어도 이제는 이 믿음의 가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깨지고 있더라. 나중에 이제 그 한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데 자기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 부분들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요, 예? 오늘날에도 정말 내가 정말 해당돼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정말 올바른 어떤 자격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그래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이제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자격들이 필요할까? 저는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은 소유하자.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설명 이렇게 하면서 직분자들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국에 제가 한 16개 지역을 돌면서 이제 이 순회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한 250명 그렇게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사하고 쭉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 제가 강의한 게 뭐냐면 이제 영적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 이제 양육 교재예요. 기본적인 신앙부터 이제 아주 지금 우리가 교회 어른들이 가져야 될 신앙까지 그렇게 쫙 돼 있는 이 5과정으로 돼 있는 그런 교재인데, 그 목사님들이 어느 한 분이 어렵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그냥 간헐적으로 했지만은 체계적으로 쫙 했던 이 신앙 교육을 우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볼펜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일꾼이잖아요. 총직이잖아요. 쉽게 하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신앙들 가지고 있다라고 좀. 왜요? 그 말씀들을 사모하고 왔잖아요. 목사님이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억지로 차이태갖고 그게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분자 자격 요건의 2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에 근거한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자,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이것저것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해도 되느냐?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거짓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성경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도요, 하더라고요. 술, 담배 문제, 예.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내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면 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온 교회 장로도 있고 장리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근데 첫 번째 모임을 술집에서 해요. 딱 2차는 노래방 가세요. 그 술 다 이제 숨겨갖고 가서 거기서 이 노래방에서 2차 하고. 재밌는 건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 이놈들이 돌아가면서 내 옆에 딱, 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집사야. 나 권사야. 언제부턴가 그런 기준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바일로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거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은 이미 그것 다 성인 인증 다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윤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도박하고, 그다음에 투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 해도 되나? 꼭 안 해야 되나?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꼭 뭐 저쪽 받나?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정리하면요, 우리가 직분자의 이 자격을 얘기함에 있어서 저거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니면 끝이고 나는 나중에 구원받으면 끝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신앙의 윤리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한번 그런 이 빛의 쏘임을 받은 사람도 이제 그것을 떠나 배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봉사와 섬김의 원리를 알고요,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그냥 이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를 내가 자꾸 나는 이제 장로로 집사로 권사 내가 그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 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돼, 우리 자는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직분자의 어떤 그런 역할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거 그럼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그 세 가지 단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아주 가까이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단계까지 다 해야 적어도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머리 기억납시다. 직분자는 나는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에서 말하는 말을 보고 내가 이제는 봉사의 원리를 알고 섬김의 원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4개의 단계를 따라서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자, 지금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과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에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뭐 이런 거 물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에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맨 뒤에 오늘 들어올 때 나눠줬던 그 3장짜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도 저는 뭐 다른 거 오늘 뭐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예요. 차라리 우리 이걸 그냥 하나씩 읽읍시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직분자 선정을 위한 신앙 점검 및 평가표 요거 다 있죠. 1번 첫 번째 거. 네, 우리 이거를 곧바로 읽읍시다.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내가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임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평가 점수 쓰세요. 내 스스로 1, 2, 3, 4, 5 1번은 아주 안 나쁨, 5번은 좋음. 거기 동그라미 하십시오. 옆에 보지 말고요. 내 것만 하세요. 내 것만. 예.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 거기 1, 2, 3, 4, 5. 자, 1번이 제일 낮고 5번이 제일 이제 좋은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성도의 복된 삶임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 파워포인트. 예. 자, 여러분 점수 매기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성도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아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확증해 주셨고 삶의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시고 그때 1, 2, 3, 4 이제 딱 체크하십시오.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내가 구원받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요거 이제 1, 2, 5번까지 쭉 한번 체크했죠?
어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뒤에 세 번째 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짐서가 나와요. 요 다짐서에 보면 칸이 이제 네 줄로 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줄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요 일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5개 어떤 그런 항목에 대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항목에다 지금 이거 하십시오. 개인 항목에다가 그 1, 2, 3, 4, 5번 중에서 내가 제일 연약했던 부분들 번호를 쓰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다짐을 해보겠다라는 것까지 한번 쓰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 고백이에요. 처음 나와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기 어렵죠. 믿음을 갖고 내가 이 신앙 고백한 사람, 이 오래되어진 신앙의 소유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질문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그렇게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 만약에 다 못하면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교제하는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시작.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또 하루 지나면서 내가 가끔씩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은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죠. 1, 2, 3, 4 이제 요거 평가 점수가 좀 더 박해지기 시작할 거죠. 점수 매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작. 주일 성수와 예배를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점수 매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직장 생활과 생업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예배와 경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목회자와 상담 및 기도 등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경건 생활을 스스로 잘 해야 돼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서 이쪽 저쪽 하면서 교회 안 갈 거야. 오늘은 그래도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해갖고 스스로 그렇게 갈등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께 가십시오. 목사님께 이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요. 어떻게 신앙 기도를 받아서 바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됐다면 우리 1번 그래서 점수 한번 매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9번 시작.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즐겨 하고 있습니까? 가끔 하고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어쩌다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저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즐겨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시작.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공적으로 부여한 신앙 교육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번 시작. 성도로서 일상생활 중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필요를 알아 이를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기도를 하든지 새벽에 내가 좀 힘들면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면서 잠시 교회에 들러서 아니면 내 방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 필요를 알아서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12번 시작. 자신의 중요한 결정과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기도가 절실한 경우 이를 위해 언제든지 영적 전투를 치를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금식한다는 의미는 뭐죠? 죽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곡기를 끊고 안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단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서라도 철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적어도 그렇게 목숨 내놓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SMC 간사를 할 때에 이제 리더들, 우리 알돌이라고 불렀어요. 그 알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R1 우리 일반 학생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한 몇 명, 5명, 10명 그렇게 되는 이 아이들 중에서 혹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주 긴박한 경우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알돌로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억울하냐? 나한테 얘기해라. 같이 할게. 그 문제는 뭐야? 기도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영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데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지금 이 12번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영적인 전투. 내 목숨 내놓고 내가 죽을 각오하고 한번 그렇게 싸워볼 수 있는 그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교회 일 때문에 목사님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직분자들이 저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섬김의 자세를 갖춘 성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두 번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짐서를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개선 항목 중에서 6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내가 좀 이제 3번 이하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 다 체크 한번 하십시오. 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어떤 다짐을 할 것인가, 요거 아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하십시오. 하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제 내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어들 중심으로 한번 쓰십시오. 여러분, 재직 세미나 이거 뭐 1년에 한 번 하는데 와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하지만 저는 교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한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땅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내 자신 돌아보고 이제 내 자신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냥 발가벗겨 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자, 됐죠? 쓰셨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신앙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해봅시다. 자, 성도로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1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어진 돈과 재물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기꺼이 먼저 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어떤 그 교훈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 그거 내놓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숨겨놓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내가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자, 기록하셨죠? 자, 14번 시작. 구별된 헌금은 물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를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또 세계 여러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내가 좀 이 일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보다도 내가 지금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지금 물론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되고 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필요를 위해서 먼저 우선으로 쓸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훈련이 돼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좀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 시작.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함을 알고 생활 중에 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설문을 하면서 좀 놀랬던 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유보하신 분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적어도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른 사람 모르니까 일단 나 혼자서 한번 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16번 시작. 성적인 유혹, 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성도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적인 문제가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왜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왜 우리 장로님이 따라가고 애들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왜 매스컴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요, 그 얘기, 제가 아는 가까운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건 아닌데. 그게 어디로부터요? 어떤 그냥 뭐 진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요. 내가 몰래 보는 어떤 그런 동영상, 몰래 보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우리 그 집에서 우리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어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 정말 잘하십시오. 내가 뭐 어떤 그런 맨날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저 최소한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그래도 내가 이 아내,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사는 게 정말 참 좋다. 다른 사람 이게 안 봐도 된다. 좀 가꾸십시오. 좀 가꾸기도 하고요. 때로 좀 콧소리도 좀 내고요. 남편들 제발 좀 설거지하면 몸에 뭐 손에 뭐 생깁니까? 아내를 도와서 정말 잘 보게. 이런 어떤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결국 또 줄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막 다 같이 한번 이것저것 이제 따지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17절, 17번 시작. 돈과 재물을 게임, 도박, 복권, 투기 등 사행성이 있는 일이 아닌 믿음 안에서 올바로 벌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임, 도박, 복권, 투기 뭔 얘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욕심에 대한 사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수확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벌고 또 사용하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시작. 개인으로나 교회에서 하는 불우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대해서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주의를 돌아보고 그 피로들을 채우는 일도 필요한데 나하고 상관없어. 저도요, 때때로
그 외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지진 사건, 다음에 무슨 뭐 큰 사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굳이 지금 기도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이제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일에 같이 우리의 어떤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웁시다 했을 때에 그 필요를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얼만큼 동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시작. 믿음으로 가정을 보존하고 가족들과 신앙의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점점 집안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TV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각자 방에 들어가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자, 그랬을 때에 그거는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지금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달라요.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의 어떤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의 소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또는 밥 먹을 때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을 들었는데, 나 오늘 이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이 내가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좀 살 것 같아. 살아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살았어? 부모와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좀 어색하죠. 뭐 새삼스럽게 뭐 그러면서 자꾸 하십시오. 익숙하게 되어질 때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 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깨닫고요. 이렇게 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거기서 그런 얘기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이 자녀의 신앙을 알게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고 장로고 뭐 이게 직분자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신앙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조차 가족들끼리도 이런 기도 제목 내는 일들이 정말 어색하다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번 시작. 술과 담배 등으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 하거나 때로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이를 통해 잊으려는 행위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기고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신에는 이 부분들이 계속 많이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봤는데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윤리를 갖춘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또 이 다짐서 세 번째 한번 써봅시다. 20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내가 개선되어져야 될 항목의 번호들을 쫙 쓰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그거 쓰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돌아가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 이제 섬김과 봉사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거 뭐죠? 성경적 원리에 따른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대한 부분이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하겠다, 예, 그게 아니고요. 어떤 원리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자, 2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자리로 함께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 좋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은 아울러 또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한 그런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기록했죠? 22번 시작.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나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 믿음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시작. 직분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요. 직분의 의미는 결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기회로 알고 내가 기꺼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냥 이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거는요, 기회예요. 봉사의 기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번 시작. 봉사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임을 알아. 어떤 일이든 사랑의 자세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직분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분자들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과연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받은 어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에서도 받은 어떤 그런 사랑들, 나는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마지막 25번 시작. 봉사는 주님께 받은 재능을 믿음으로 드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 전했던 이 부분들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능이죠. 다 뛰어나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좀 잘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게 주어진 그 모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게 우리가 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재능 그대로는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릴 때에 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죠. 저도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드리고 내가 정말 시간 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거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봉사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봉사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다짐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뭐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요, 제가 뭐 말도 잘 못하고 별로 그렇게 아는 게 없어요. 단,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직분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 자격, 직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자격,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집사의 또 장로의 어떤 그런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전체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자신들을 좀 잘 가꾸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1번부터 25번까지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4번, 5번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브 시키는 어떤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PPT에 한번 봅시다. 자, 기도 제목 5가지인데요. 자, 우리 1번 같이 우리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합시다. 우리 1번부터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직분 봉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4가지 오늘 우리가 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시작.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3번,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알아가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4번, 믿음의 도리와 신앙 윤리를 잘 갖춘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5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원리와 자세를 가진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